이 말씀을 전하면 종종 연마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신앙생활의 마지막입니다. 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마지막의 모습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포기되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 자기의 중심성,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포기함 가운데 출발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힘겹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확한 시작은 예수님께서 해안가로 하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를 해안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육지에서 얼마간 떨어져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리고 밭을 경작한다.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와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비유로 해석해 주시는 본문 사이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씨 뿌리는 이야기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중간에 없어도 되는 이야기의 흐름상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하나 넣어놓고 계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18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18절에는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 다른 내용을 왜 넣어놓으셨는가? 없어도 논리적 흐름이나 이야기 전개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집중하고 있던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어쩌면 좀 없어도 좋을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함께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있는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는 듣고 있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으라 말하는가. 두 번째 부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잘못 듣고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목소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의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에서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을 잘 안내해 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 회사의 사장님이 면접자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라는 칭찬은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는 칭찬은 이 여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아무리 매력을 찾아보아도 그 사람에게 매력을 찾고 칭찬할 것을 찾지 못하자 목소리로 칭찬을 해야지, 당신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의도는 다 다른 것이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와 남성이 여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와 칭찬할 것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뜻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허락된 그들은 더 많이 누릴 것이지만 감추인 그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14절에 보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여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지금 같은 것을 듣지만 한 부류는 단순히 듣고 단순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것을 듣고 보며 깨닫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본다는 말은 사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음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듣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들어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리적인 소리나 음향을 듣지만 그 물리적인 소리나 음향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제자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듣고 보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이 말씀은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이 말씀은 꼭 고침을 받아야 한다. 꼭 보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이들, 즉 봄으로 들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들,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두 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좀 함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지만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자리에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은 그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 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군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속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속아내다 알고 또 함께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에 사단의 역사로 돌립니다.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출입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이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따뜻한 한국식 밥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처음으로 한국말을 하는 것이 즐거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제일 밑이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에 안반층이 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려고 쟁기를 들면 그 밭은 경작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땅인데 너무 얕게 안반 밑에, 안반 위로 흙이 너무 얕게 깔려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그러한 땅이 내 밭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참 낭패를 보는 것이죠. 이곳은 씨를 뿌리면 밑에 있는 안반의 온기로 인해서 싹은 나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해가 나자 곧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의 욕심을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기에 내가 원래 이렇다는 걸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살았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씨가 뿌려져 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비우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여전히 부둥켜 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의 구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신기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 친구였습니다. 3년 내내 같이 신학을 하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1점도 점수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 리포트를 하면 자신의 것을 딱 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남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목사가 될 건데 너무 차갑다. 저렇게 철저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희생할 줄 알았고 양보할 줄 알았고 손해볼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
자기 것을 제일 먼저 탁 내고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산다는 거예요. 내심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변한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 자기가 그렇게 반듯하고 옳게 사는 것이 목회자로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바꾼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뀐 것이죠. 제주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의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조금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바위 틈이나 가시밭이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이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출발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라 라는 것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비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주신 이삭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도 버려라. 그것을 버릴 때 내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옥토 그것으로 바뀔 수 있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로 받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릴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출석했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비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킨 빌립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는 빌립아,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빌립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토성, 그곳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망보다 더 앞서 물질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거나 놓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 위에 뿌려진, 바위 위에 뿌려진,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좋지만 이것은 포기할 수 없지. 교회는 좋지만 이것까지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함이 용솟음 쳐야 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닙니다.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100배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원을 심어 10,000원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기 전보다 60배, 30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60배, 30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 60배, 30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하시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하나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든 출세에 대한 욕망이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하나하나 말씀으로 비워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이 복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에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넉넉하게 누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더 커져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져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제 비워야 할 때입니다. 2020년이 딱 4주 이제 남았습니다. 4주 동안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4주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 출발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출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애통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그것을 비워내려고 해야 됩니다.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다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합당한 이름을 소유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믿음의 출발이 어느 곳에 있는가? 비움에서 있다. 믿음의 마지막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 비워진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며 교회에 사는 성도, 밖에서는 구분되지 않나요? 그러한 신앙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회 안에서도 귀한 직분자이고 귀한 성도이고 밖에서도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십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돌짝밭이라도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이라도 말씀을 받아 뒤집어 엎어 옥토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판단하기에 옥토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쩌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던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아 깨달아 고침을 받으라. 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옥토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옥토가 아니라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아직 돈에 대한 욕심을 목사님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자식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나의 평판, 자존심, 마지막 남은 영린과 같은 이거 나는 놓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뿌려집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돌짝밭인지 알면서도 쟁기질을 하실 것입니다. 가시덤불인지 알면서도 쟁기질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인지를 알면서도 쟁기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깨달아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아 옥토가 되라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그 증거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눔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돌짝밭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시덤불 같고 길가와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뿌리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것을 비우고 변화되는 그리하여 옥토로 바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밭은 그대로만 있으면 됩니다. 길가라면 다 깨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돌짝밭이라면 농부는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덤불이라고 포기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그 밭을 갈아 소출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일 것입니다. 인간의 농사 짓는 농부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되다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복임을 알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어 복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